그래 했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그 새벽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 새벽 기도가 있다 보니까 그때 새벽 기도가 아마 4시 반, 4시 반이었을 걸로 생각해요. 이 4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데 차원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새벽 기도가 좀 그 1년에 그 해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성경 한 10장씩 읽고 성경 암송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규칙적으로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 이 비몽사몽간의 기도예요. 비몽사몽간의 기도. 내가 지금 이 천국에 있는지 안 그러면 이 땅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게 너무 피곤하니까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뭡니까 졸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저가 일단은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게 기도해야 되죠. 큐티를 또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큐티는 내가 기억하기를 1년 한 365일 같으면 한 360일은 한 것 같아요. 하고는 무슨 안 묻지 큐티는 꼭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큐티도 하죠. 이러다 보니까 또 출근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막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하다가 그 언제는 졸다가 이러다가 눈이 이제 번쩍 뜨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도 시간에 졸한 그 좀 좋은 시간 있죠. 그게 정신을 억수로 맑게 해줘요. 억수로 좀 피곤 자체가 막 풀리면서 정신을 맑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찌든 가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기도하나 막 오늘 실패구나 이렇게 낙담하는 마음이 드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왜 반대든가 했기는 기도 시간에 막 졸다가 피곤해가지고 정신 턱 차리고 앉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집에까지 가는 시간에 막 찬송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오는 거예요. 막 어떤 기쁨의 찬송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현상이 조금 잘못됐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니까 내가 너무 극도로 피곤할 때, 극도로 연약할 때, 그래도 기도하려고 이 교회로 가고 이 뭡니까 비몽사몽간에 저불면서 있다 그죠? 그 기도한 그것을 주님은 참으로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잠 좀 더 자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막 졸면서 힘들게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뭐냐니까 절대로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나 혹은 우리의 그런 뭡니까 피곤함이나 내 연약함이나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럴 때 내 최선을 다했어. 막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다가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이럴 때는 막 비몽사몽간에 막 몸이 멍한데 쑤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한 30분 기도를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상태가 좋을 때 3시간 한 그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연약한 그런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절대로 주님은 소홀히 보시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유일하게 요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기도 제목이 쭉 이렇게 많은데 그 기도 제목이 많은 데는 좀 때로는 대부분 심각한 것 같아요. 왜 심각한가 하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준하고 지금 우리 현실의 수준이 이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힘겹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제가 싱긋이 웃어요. 싱긋이 웃는데 그냥 싱긋이 웃는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서 싱긋이 웃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제가 뭡니까 속에 막 기쁨과 희망이 솟아오르면서 웃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소원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뭔가를 딱 부탁하려고 그러면 말이 잘 나옵니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뭔가를 이렇게 딱 부탁하려고 그러면 뭐뭐뭐뭐 그러지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말 못하고 있다가 낸주는 뭡니까? 좀 그것이 커지면 이렇게 뭡니까? 미리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늦게 막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왜 말을 못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해결해 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것을 막 부탁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 싶어서 그걸 갖다 자기 속에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니까 이 세상 누구에게도 부탁하기가 힘들고 또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털어놓기 힘든 그런 문제 있죠. 이 문제를 마음껏 털어놓아라 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마음껏 두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찾을 수 있고 또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좋죠.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내 내면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냐 이런 거 있죠. 그 누구에도 이야기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소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두드리고 마음껏 찾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또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감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감, 뭔가니까 어떤 문제라도 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문제라도 누구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는 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행복은 그 뒤에 더 충격적인 행복이죠. 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충격적인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 가족들한테나 아무리 능력 없는 부모들한테 털어놔보면 뭐예요? 그걸 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근심만 이렇게 쌓이거든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고독한 시간이고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거든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구할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구할 수 있고 나는 어떤 것이라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 요걸 가르쳐 줬거든요. 이 세상에 네가 아무리 친하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네가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들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털어놨던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한 번도 노하지 않고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만 응답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좋은 것으로만 응답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럼 좋은 것으로만 응답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이제 응답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뭔가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도 이 좋은 것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이게 휴가 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나 몇몇 분들이 도우면서 땀을 팔팔 흘리면서 너무 사청하고 잘 지어놨거든요. 그거 해체 작업하는데 사청저 우리 아줌마 있죠? 화가 나가지고 있답니까?
난 내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분명히 벌 받을 거다 이러면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가 거절당하는 거, 혹은 우리가 뭔가를 애써 뭔가 했는데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는 거 있죠. 그거는 좋은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니까 그걸 허물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일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하시도록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죠. 선하신 뜻 자체를 잘 알게 되면 살아가면서 좌절하거나 살아가면서 불평하거나 있죠. 그런 일들이 전혀 나타나요. 나는 이번에 좀 감사한 게 뭐냐니까 제가 그래도 최소한 재벌다고 아닙니까? 재벌다고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뭐 이 교회를 좀 다니고는 했지만 내한테 뭡니까? 대로 뭔가를 주면 나는 뭘 생각한다고요? 말로 갚으려고 생각하거든. 좀 어떻게 팍 하는 거 있다 이거. 그러니까 언제는 실천을 못 하더라도 속이 불불 끓으면서 있다니까 그런 걸 막 밤에 생각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요번에 해체 작업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해체 작업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석삭 처리해버려야 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도를 막 하면서 주님, 그래도 이 더운데 이 목사가 너무 또 이 휴가 갔다 오고 몸살나면 안 되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빨리 석삭해 보세요. 석삭하는데 막 옛날에 그렇게 내 모습 있죠. 내 모습 그런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으면서 거의 찬양을 하면서 거의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면서 뭐 이래 뭐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그런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기도는 모든 그런 것 자체가 참으로 쉽고 은혜스럽고 또한 어떤 일들 속에서도 감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나 상태가 나쁠 때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나 관계없어요. 때로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때도 관계없어요. 그럴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힘겹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하나하나라도 소홀하지 않으신다. 소홀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그래서 이 기도란 것 자체 마태복음 7장에 이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이 뭐냐? 우리는 어떤 기도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아릴 수 있다. 어떤 것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뭘 한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속해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어떨 때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어떨 때 안 들어주십니까? 구약 신약에서 똑같은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있죠. 어릴 때. 그게 전부 다 정답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속에 숨겨진 죄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를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리 펄펄 날아도 아무리 상태가 좋아가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수십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별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정통적인 그런 기도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합니까? 처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뭡니까? 간구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덮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들어붙었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그래서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그 뒤에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악독을 냅니다 하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왜냐니까 요즘 이렇게 조금 알게 된 사실인데, 물론 내한테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이러는데,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에 좀 방해가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마지막에 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행한 행위의 죄, 남한테 남을 괴롭혔다거나 그런 죄보다 우리 속에 품은 악독이 있죠. 그 악독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렇게 멀리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는 참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이제 요거 하면서 이게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를 이 기대감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는 건 거절하고 다른 것으로 주시는 건 다른 것으로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총체적인 결론이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냐? 이래야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는 절대로 계산을 너무 많이 같아요. 기도는 절대 손해를 안 본다 하던가. 기도는 절대로 손해 안 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어느만큼 덕을 많이 받는 건 잘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하는 거 있죠. 기도의 의미에서 방금 이건 아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을 우리가 이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관은 있겠죠. 왜냐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첫 번째 이제 아까 기도한 거는 뭐냐니까 기도란 건 정말 희망이다. 희망이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 희망을 포기할 수 없고 실제로 그 희망이 나타나는 게 기도다는 그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즐거운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의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크게. 내가 크게 일할 때는 웃으려고 크게 하는 걸. 아직 모르네. 만약에 분명히 그런 대답 나올 거다. 내가 크게. 그렇게는 응답을 줍니다. 이거는 누구가 이야기합니까? 초딩. 아무도 초딩 없어. 응답 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보다 억수로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이루는가? 성화를 이루어요. 우리의 기도는 성화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잘 관심이 없어 그렇지. 가장 그러니까 빛나는 사람, 네 이름이 빛나고 이런 거 있다, 그죠? 네가 빛과 같이 되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 최고의 가치예요. 정말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빛나는 거 있죠.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빛나는 것보다 그냥 물고 많고 돈이 많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인 방법 보면 성화 자체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화는 뭡니까? 이 성화 더불어 뭡니까? 이 세상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성화가 되지 않고 돈이 있죠. 돈이 있으면 돈의 노예가 돼요. 성화가 되지 않고 사업이나 일이 막 번창하죠. 그럼 여기 노예가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성화가 된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성화가 되면서 돈이 있고 성화가 되면서 사랑과 일이 있죠. 그 사업이나 일이 있답니까? 이거는 성화가 된 사람은 노예가 안 되고 이걸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고 뭐 합니까? 지배를 합니다. 천지차이죠. 천지차이죠. 그래서 돈이 있어도 돈을 관리를 참 잘해요. 쓰는 걸 참 잘 써요. 쓰는 걸 잘 쓰는 막 이러면 돈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잘 써요. 돈도 잘 쓰고 관리를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사업도 또 하는데 뭐냐니까 사업 자체를 참 관리를 잘해요. 옛날에 이야기했죠. 옛날에 이제 감독관 했는데 제가 감독관도 했거든요. 감독관을 했는데 어떤 데는 단품도 해요. 단품이란 거 큰 프로젝트 말고 단품이란 거 뭐냐니까 어떤 기기를 만들면 그 기기를 외국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하면 그 수입하는 그 곳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옵니다. 이 물건 오기 전에 이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우리한테 일일이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LC 개설되는 거 알죠? 무역이 되면 LC 개설되죠? 그러면 제가 딱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오케이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고 선적 서류하고 내가 사인한 서류만 딱 은행에 대면 달러가 그 회사로 톡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직업 되게 좋죠? 그런데 어떤 한 회사를 딱 갔는데 보통 가면은 중소기업이라도 사장실이 번쩍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차는 제일 좋은 차가 그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경기도였든 간에 사장이 차 타고 다니구나 이래 이제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 딱 가니까 구석에 저쪽에 보니까 누가 영감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뭐 하니까 군지렁군지렁 해잡고 막 이래 사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저 영감 누구요? 이러니까 뭐 안 하게 늘 저도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늘 합니다.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는 거 출근해가지고 누가 있든 어떤 관계없이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의 사장 그런 회사도 많이 가보잖아요. 참 특이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도 좀 편안하지 않고 그런 거 있죠. 그런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가니까 뭔가를 이렇게 사업도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 수출업체라 그러면 제법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여유가 있고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니까 그 노예가 되는 것하고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성화가 된다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부분만 아니다는 이야기죠. 성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뭡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균형 있게 되어서 사람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를 되게 해도요 성화 안 되고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머리가 띵하게가 있답니까? 왜 띵하겠습니까?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보니까 머리가 띵하게 가지고 있다니까 휴식이 필요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말씀과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성화의 기도는 말씀하고 연관돼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기도는 뭘 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고는 절대로 안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성화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어떤 기도가 성화를 이룬다? 제일 첫 번째,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 자체는 진리죠? 생명이고, 그렇죠? 말씀은 거룩하죠?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내 자신은 나는 몰랐는데, 말씀에 비추어진 내 자아의 부분 있죠? 자아의 부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내 자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아의 부분 자체를 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고 비춰보니까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될 레아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버려야 될 레아를 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부인이라는 거는 뭐냐? 무조건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차지하고 있는 아닌 나,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버리는 과정 자체가 뭐를 이룬다고요? 이 성화를 이루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발견이요, 발견. 이 발견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다른 사람은 너무 잘 봐요. 그리고 시간만 하면 뭡니까? 요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해가 막 다 깨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차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진실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대부분 진짜예요. 그런데 유독 못 보는 게 하나 있는가요? 유독 못 보는 게 하나 있다고요? 못순된 자아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발견하는 데까지 어떤 사람은요,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이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역할을 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떤 직분 관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화의 첫 출발은 자기의 인식인데, 자기의 무엇에 대한 인식이라고? 모순, 자기의 제됨,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뭡니까? 인식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버리는 기도를 하면서 성화가 되어진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9장 27절에도 뭐냐? 이거는 누가 이야기했느냐?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까?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이야기죠. 정말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을 처스 굴복시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 내 속에 여러분들 유행가 가사에도 그 누구야? 가시나무생가? 신성훈? 조성모입니까? 조성모입니까? 아니 그런 걸 알면 어떡해요? 내가 조성모를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버려야 될 그런 자아 있죠. 유행가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 도덕이라는 얕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격의 성숙이 좀 얕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봅니까? 말씀. 도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초월된 말씀, 초월된 인격하고 비교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몇 년만 경건의 훈련을 하면 그 사람들 초월해 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부인은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이탄한다는 거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뭡니까? 기도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가장 좋은 그런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모든 기도를 이렇게 다 우리가 어떤 기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라도 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 자체가 뭐냐? 그거를 응답하는데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응답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 바울처럼 내 어떤 가시, 내 몸의 어떤 가시 딱 3번인가 2번이 3번 구했다 그랬죠? 3번 구하고 더 이상 안 구해요. 왜 안 구했는가 하니까 이미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니까 그 몸의 가시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그 가시의 아픔이나 방해보다 그 능력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그 응답을 받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성화되는 과정 이거하고 이제 유사한 거예요. 기도 응답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속에 뭐라고요? 죄라 그랬죠. 우리 속에 죄입니다. 이사야서 아까 읽었죠? 59장 1절 3절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다 보면 평생 기도해봐야 이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한 번씩 일하지. 안 그러면 기도에 전진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화도 없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이 깊은 관계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게 뭡니까? 이런 죄가 있는데 행위의 죄도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입술의 죄, 입술의 죄.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그죠? 자, 이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랬다 아닙니까? 이랬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는 내 같은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거 있죠.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우리 속에 이미 형성된 뭡니까? 악독이요, 악독. 우리 속에 이미 형성된 그 악독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5년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악독에 쌓여 있고 10년 신앙생활에도 악독에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성화가 아무도 안 되니까. 내가 본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뀐 거는 뭐냐? 기도하는 행위, 예배 드리는 행위 이런 거죠. 이것만 바뀐 거예요. 찬양하는 행위 이것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악독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악독이거든요. 이것 자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요. 이 야고보 있죠. 여러분들 저번에 야고보 이야기했다 그죠? 야고보는 누가 쓴 거라고요? 응? 예수님의 동생 맞아요. 그렇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거의 확정적인 거는 예수님의 동생 맞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그 1세기 그 이전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잘 모르죠. 이거는 다음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하면 아주 대단한 건세를 가졌어요.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뭡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입장이라? 야고보한테 보고를 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보면 이 바울이 베드로한테 막 머쓱했죠. 왜 머쓱했습니까? 이 밥 먹고 이방인 안 오고 밥 먹고 있다가 뭡니까? 누가 온다 하니까 왜 됐습니까? 그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거조차 알죠? 자리를 떠나보니까 누구도 덩달아 떠나버렸습니까? 바나바도 덩달아 뭡니까? 막 이렇게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칼한 바울이 베드로한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온 줄 압니까? 뭐라고 하노? 그다음에 지금은 찾는다고 그게 보이나?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복음의 두 개의 이 산맥이, 양대 산맥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는 뭡니까? 바울이고 하나는 누굽니까? 야고보야. 그런데 야고보 자체는 야고보서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안 하고 뭡니까? 그 율법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죠. 거룩하게 하는 율법, 거룩한 율법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자체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이렇게 유력한 그것을 했지만 어떤 부분이 강했다? 유대교적인 부분이 강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을 딱 하니까 베드로는 알죠? 이 양반은 뭡니까? 그런 부분에 관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없는데 이제 바울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밥을 먹다가 그 야고보한테 누가 왔다 이러니까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고 좀 이해합니까? 누가 보낸 사람이라?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또 이 양반은 발끈하겠습니까? 발끈 안 하겠습니까?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무르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 그만큼 중요한 그런 서신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우리 속에 있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독이라는 거 있다, 그죠? 악독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그 악독을 이야기하는데 이 악독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모세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의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의인이라는 것하고 악독이라는 것하고는 뭡니까? 이건 다른 거죠. 다른 거 아닙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악독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제거된 사람들을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악독 자체, 이제 여기서 규정된, 구약에서 규정된 악독 자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제 악독도 또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그러한 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행위의 죄를 이야기하지만은,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와 동일하게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악독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독 자체가 표현되는데 행위로 표현되는 게 많습니까? 입술로 표현되는 게 많습니까? 이거 맞죠?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 속에 있는 악독이 살인을 합니까? 특이한 사람만 살인을 해요. 특이한 사람만 살인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믿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행위는 딱 못하지만 뭘 합니까? 그 속에 있는 악을 막 그대로 쏟아냅니까? 찬양하던 그 입으로 팍 쏟아내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악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기도하는 사람 있죠? 의인의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서 뭐가 가장 방해한다고? 끊임없이 쏟아내는 악. 무엇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는 악은 뭡니까? 경건에 이르기가 힘들고 뭐라고요? 이거는 기도 응답에 이르기가 힘든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뭐 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 의인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뻗떡하면 성질을 부리는 거야. 혹시 한 성질 하고 있습니까? 그 성질 부리는 거는 뭐냐니까. 왜요? 그 성질은 왜 나는 거니까 아까 이야기한 게 생각에 따라 성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성질을 이렇게 속으로, 마음으로, 속에 있는 것에서 입으로 탁 놓으죠? 화를 내는 건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악 자체가 근원이에요. 그 악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제가 우리 기도를 방해한다 해서 살인 안 하고 너한테 사기 안 치고 막 이래야죠? 그런다, 그죠? 그런데 악독 자체는 어디게 맞냐? 그 용기가 없어서 용기 없어 사람 먼저 이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은 행위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통해서 악이 나온다는 건 그 근원 자체 내면이 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악이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 야고보는 이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거 있죠. 뻗떡하면 막 이 더운 데 보면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는데 화를 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거는 뭡니까? 속에 경건이 안 돼가지고 속에 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 악에 바쳤다 하는 이야기죠. 악에 받쳐 있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악 자체가 행위로는 이 표현을 못 하는데 뭐로? 입으로 표현하는 거 사실은. 그거 지금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악들이 얼마나 통제하기 힘들다. 작은 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찬스가 되면 끊임없이 악이 나오는데 어떻게 한 입에서 똥물이 나오고 한 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야고보가 지적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성화의 기도도 안 돼요. 기도 아무래도 성화가 안 되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이 기도의 축복이 있죠. 이 축복하고 좀 멀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화내는 거. 예수님은 되게 무섭게 이야기하잖아요. 화를 노하는 자들은 뭐 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끌려가고 형제에게 뭐라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뭐냐니까 뭘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이 산산순 읽어보면요. 너무 끔찍해가 이게 좀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니가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거룩해야 될 사람이에요. 거룩해야 되는데 위선이라는 건 뭐냐? 행동은 안 하는데 우리 속에 악 자체를 삭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을 어디로 표출한다? 이걸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와 같아요. 조금 전에 막 거룩하게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다가 한 5분 있다 가면 뭡니까? 쏟아내버린다, 그죠? 이거하고 유사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악을 없앤다는 게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화내는 거 있죠, 일상생활에. 생각해보면 1%도 화낼 이유가 없어요. 정당한 게 없어요. 나머지 99%는 뭐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내도 되는 건데 왜 화를 내느냐? 그 속에 있는 악이 받쳐서. 그런데 살인하는 거는 뭡니까? 저놈 죽일 놈이다 이래 하거든요. 성경에 보는 관점 악 바치는 것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더러운 것을 이렇게 빨리 성화를 안 시키거든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입술로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편견.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약에 망한 거는 뭡니까? 입술로 가지고 뭐 했다?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다 이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떠났을까? 이게 잘 몰라요. 이스라엘이 뭐 한 거? 불평한 거. 온갖 불평을 쏟아내는 거. 이것도 악이에요. 온갖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읽어보면 뭐냐니까, 모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어째 다 듣고 앉아 있었을까? 내가 생각하면 죽을 부서겠네.
화병 나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 그 온유함 자체는 지면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크다 하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불평이나 화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무엇에서 나타난 것이다? 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막 있는 사람 있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악의 속성을 많이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막 넘치도록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하죠. 경건하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보면 그게 억수로 뭡니까? 안 좋죠. 피하죠. 우리 속에서 같이 있는데 끊임없는 편견, 끊임없는 불평, 끊임없는 화를 내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자신도 악에 매여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너무 경건에 힘들게 해요. 경건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편견이나 이런 거 있다군요. 뭐 불평이나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서로를 향한 에티켓이다.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떤 직종이나 이렇게 하면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절대로 못해요. 그러고 가정에 있었거나 혹은 출근하면서나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 사람은 오래 못 근무해요. 오래 근무하지를 못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거는 기독교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는 그런 사이코들이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사이코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가 봐요. 사회생활에서 거기 있었다 그러면 당장 딸리죠. 그게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성화하게 하는데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과 응답이나 이 성화는 뭐냐? 우리 속에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성화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행위의 죄는요, 성경에는 별로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건 구약에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종로로 탈 때 그 사람들 불려나가 시내산에서 딱 10가지 준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있죠. 그때 가르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신약 와서는 그거는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는 별로 안 가르쳐요. 마음에 있는 그런 악이 있죠. 이것 자체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특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 입 안 해야 돼요, 잘.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불평,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내 입을 통해서 시기가 나온다든지, 내 입을 통해서 정죄가 나온다.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악 자체가 그것을 나타나게 한다. 그 악은 자기 자신의 경건을 방해합니다. 또 어떤 기도나 예배도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잖아요. 그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 자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